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도 특히나 그 호흡이 굉장히 빠른 복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과 결을 같이 하고 있는 다른 공간 복음서라고 하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예수님이 탄생에 대해서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 것에 비해 마가복음은 바로 그 첫 장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또한 누가복음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것을 매우 중요하게 조명하는 데 비해서 마가복음은 단 두 줄의 문장으로 그 사건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마가복음은 매우 함축적이고 압축되어 있으며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 대해서 각각의 이야기의 핵심에 좀 더 빨리 도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마가복음 1장만 하더라도 시작하자마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례 요한과 광야, 그리고 예수께서 침례받으신 사건, 그리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 광야 가신 것, 그리고 어부 몇 명을 제자로 삼으신 것, 이 모든 사건들을 1절부터 20절 사이에 단숨에 몰아치듯이 저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쁜 호흡을 잠시 추스르며 좀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해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터놓는 순간에, 그 첫 번째 순간에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분명 마가가 여기에서 무언가 힘주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었기에 이런 진행을 보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가버나움 지역으로 가십니다. 그날은 마침 안식일이어서 많은 이들이 회당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그 말씀에 많은 이들이 놀랐습니다. 그러던 중 그 회당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는데 이를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3대 사역을 아시죠? 가르치시고 말씀을 증거하시고 고쳐주시는 그 3대 사역을 여기서도 하신 것입니다. 가르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이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본문 22절과 27절에 어떻게 놀라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절,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사람들이 놀라는 모습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권위에 놀랐다는 것입니다. 보통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대해 놀랐다 그러면 그 안에 내용 때문에 놀랐다고 이야기할 법도 한데, 그리고 예수님의 고치심에 대해 놀랐다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놀랐다라고 할 만도 한데, 마가는 특별하게 예수님의 권위에 그들이 놀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는 이 권위라는 단어를 오늘 본문의 앞과 뒤에 적절하게 22절과 27절에 배치함으로써 우리에게 무언가를 전달해 주고자 하는 듯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마가의 내용은 분명 압축적이고 그 호흡이 빠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숨가쁘게 달려가는 마가복음에서 처음으로 발걸음을 좀 멈추고 길게 서술한 장면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권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도 잠시 호흡을 좀 고르고 주목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모두 놀랐다는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첫째로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은
빛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은 빛과 같습니다. 우리 본문 23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자, 여기서 마침이라는 단어에 한번 주목해 보실까요? 이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가가 그의 복음서 전체에 걸쳐서 긴박한 상황 전환에 주로 사용하는 마가 특유의 접속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유대인의 회당은 정결하지 못하면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나병 환자나 맹인 등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당대의 인식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어 병을 얻은 사람들, 정결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코 들어올 수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멀쩡히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이 말은 그가 겉으로 봤을 때 구분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구분 지을 수 없을 만큼 그 귀신 들림을 잘 감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다른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앞서서 말씀을 전했을 텐데, 율법을 낭독하고 율법을 해석하고 있었을 텐데, 그 예배에는 요지부동 없이 귀신이 반응조차 안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드러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 그가 처음부터 귀신 들린 것이 확실해 보였다면 입구에서 컷 당했을 것입니다. 회당에 들어올 수도 없었겠죠. 그러나 22절에서 예수님의 권위가 나타나자마자, 모든 이들에게 나타나자마자 23절에 마침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다른 이들의 가르침에는 전혀 반응 없던, 그래서 보통의 회중들 사이에 섞여서 얌전히 그 회당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렸던 그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이 딱 등장하셔서 말씀을 전하고 권위가 나타나자마자 도무지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도무지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모인 다른 사람들 아무도 그가 귀신 들린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가버나움에 있던 이 회당은 겉으로 보기에 평안했습니다. 한 안식일을 그냥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늘 듣던 서기관의 율법 낭독과 그 해석에 익숙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심지어 귀신 들린 자도 그 정체를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오고 갈 수 있었고요. 문제없이 회중들 틈에 숨어 있을 수 있었습니다. 평화처럼 보입니다. 적어도 겉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 회당에 오셨고, 그가 입을 열어 천국 복음을 전파하자마자 빛이 비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강력한 천국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전례 없던 영광의 빛이 회중 사이에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때까지 그저 종교적인 형태로 습관적으로 예배 들어오던 그 가버나움의 평화로워 보였던 회당에 이 평화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빛과 같은 권위의 가르침에 선포되자마자 마침 이 귀신은 더 이상 얌전한 척 할 수 없었습니다. 괴롭거든요. 자신의 본질은 어둠인데 이 빛이 강력하게 조명되니까 더 이상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귀신은 귀신으로서 드러난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빛인 척하는 사람들과 진정한 빛이 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뉘어집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진짜 빛 앞에서는, 진짜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어둠이 숨을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말씀 묵상을 할 때, 그리고 기도를 할 때, 그 어떤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초대해야 되는 빛이 바로 이 예수의 빛입니다. 저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중 그 누구도 구경꾼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저 여기 한 시간 왔다가 자리 채우고 좋은 이야기였다, 좋은 찬양이었다, 우리 예배 괜찮았다, 이렇게 감상하면서 돌아가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정확하게 쬐임받아서 내 안에 어떤 부분이 어두웠고 내 안에 어떤 부분이 주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되는지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게 되는 그런 예배이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이 영광의 빛,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의 빛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버나움 회당의 평화가 깨진 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진리의 빛을 구하며 예배를 드리다 보면 내 삶의 어둠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완악함과 나의 강팍함과 나의 굳어있음이 밝히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가버나움 회당이 왜 평화로워 보였습니까? 빛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빛이 약하면 그림자도 약하고, 그림자가 약하면 우리가 다 밝은 줄 착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강한 빛 아래 거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빛 아래 거해야 됩니다. 명과 암이 뚜렷이 구분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은 우리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 우리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본문 24절을 보실까요?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드러난 어둠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잘 자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억지로 깨우면 막 짜증이 나고 예민해져서 왜 그래? 하지 않습니까? 이 귀신이 똑같이 그런 것입니다. 이 귀신 또한 이 불편함을 역력히 드러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 잘 숨어 있었는데, 나 이 회당 사이에 잘 숨어들어서 가만히 멀쩡한 사람인 척하고 있었는데 왜 와서 이 강력한 빛을 쬐서 나로 하여금 드러나게 하십니까? 불평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마찰이 생기게 됩니다. 어둠이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찰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진정한 치료가 시작되었다는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 예수님의 권능의 빛이 들어올 때 우리 안에 죄악이 어떻게 합니까? 이 귀신과 똑같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날 좀 내버려둬. 죄로 그냥 남아있게 해줘. 잘 숨어있게 해줘. 나 드러나고 싶지 않아. 내가 너와 무슨 상관이기에 나를 드러내는가? 반항합니다. 발버둥칩니다. 그냥 익숙한 대로 살게 해달라고 소리칩니다. 이것저것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예배도 불편하고요, 때로는 말씀 보는 것도 불편합니다. 이 말씀 중에 한 구절이 내 마음에 빛이 쫙 쬐가지고 이거 나한테 하는 말씀인가? 치우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이 불편함은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에 그 수술을 시작하셨다는, 치료의 집도를 시작하셨다는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지 좋은 교훈을, 마치 시중에 나와 있는 자기계발서에서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다,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적당한 교훈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사단이 불법 점거하고 있던 모든 노전삼을 주님의 영토로 만들기 위해, 청소하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점점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가긴 하지만 단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사단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우리의 삶을 옮겨가는 이사 과정입니다. 여기에 우리 삶을 맡기고 나아가다 보면 필시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악들, 내 안에 연약함들이 그저 나를 이대로 놔줘. 나는 바뀌고 싶지 않아. 나는 이게 익숙해. 이대로 살아왔어. 40년, 50년, 60년 이대로 살아왔어. 그저 내 캐릭터일 뿐이야. 내 인성일 뿐이야. 내 성격일 뿐이야. 바뀌고 싶지 않아 합니다. 불편하거든요. 이제 와서 바꾸는 게 너무나도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귀신 들린 자가 묻지 않습니까? 더 정확히는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근데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 귀신 멸하러 오신 거 아닙니까? 그 죄악 멸하러 오신 거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병, 모든 악함들 다 꺾으러 오신 거 아닙니까? 다 치료하러 오신 것 아닙니까?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귀신이 이를 모르고 물어봤을까요? 귀신이 이를 모르고 물어봤을까요? 아닙니다. 알고 있어요. 알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모든 불편함 속에 사실 이 마음이 뒤에 있습니다. 이거 고쳐야 되는데, 나 알고 있는데, 나 사실 아는데, 이게 죄악임을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나의 연약함이고 나의 가시임을 알고 있었는데, 다 알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데 애써 외면, 모른 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이것을 원치 않으신다, 바꿔야 한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귀신이 마치 주님 나를 멸하러 오신 거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한 것과 똑같이 우리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 알면서 행여 그래도 주님 사랑이 많으시니까, 용서가 무한하시니까 또 고쳐주시겠지, 용서해 주시겠지, 이번 한번 넘어가 주시겠지, 이렇게 우리가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빛 아래에서 우리가 불편한 것 당연한 것입니다. 내 안에 이런저런 비명소리가 들리고 불편한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 불편함을 아는 자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보실까요? 역설적이게도 오늘 회당 내에 그 누구도 예수님이 누군지 못 알아봤는데 이 불편함을 느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누군지 정확하게 알아냈습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다른 사람 몰랐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규칙적으로 그 자리에 안식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아무도 예수님을 못 알아봤는데 예수님의 빛이 강하게 쬐임받은 이 귀신 들린 자, 마음의 불편함을 느낀 이 자가 오히려 정확하게 알아봤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빛이 비춰주시는 우리 죄 가운데 드러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아보는 이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빛 아래에서 죄를 깨닫고 불편함을 느끼고 나가기 싫어하는 죄와 싸우는 사람, 왜 우리를 멸하려 합니까? 라며 투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히 여러분께 말씀드리건대 저는 오늘 우리가 조금 불편해져도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불편함을 좀 겪어도 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과 그 빛 아래에서 조금 더 우리의 죄가 드러나서 불편한 마음이 생겨도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억지로 넘기려고 하기보다는, 그 빛의 광량을 줄여서 그림자를 약하게 만들기보다는, 그저 하나님 또 용서해 주시겠지 하고 합리화하며 넘어가기보다는 오히려 정확하게 그 불편함을 마주하고 그 죄와 씨름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해 더 알아가는 것이, 그 십자가를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사순절에 받아야 되는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 불편함을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불편함 속에서 예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 십자가를 가슴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은 강력한 승리의 선포가 됩니다. 강력한 승리의 선포가 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2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자,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고 그리고 귀신과 더 이상 대화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귀신이 들렸는지, 정상 참작할 만한 상황은 있었는지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귀신의 변명을 들어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잠잠하라. 잠잠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우리 자신이 우리가 갖고 있는 죄와 대화를 합니다. 그래, 그럴만했어. 이 죄 지을만했어. 그 상황에선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때 내 상황은 이랬지.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 거야. 내가 스트레스를 풀려면 요 방법밖에 없었지. 요 배출구밖에 없었지. 죄와 대화를 합니다. 타협을 봅니다. 적당하게 설득하고 설득당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토론하고 대화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괜시리 찾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의 강력한 이름의 권세와 그의 통치 앞에서의 전적인 항복입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미국 교회에서 3달에 한 번 정도 토요일날 시간을 내어 저녁에 영화를 함께 보는 무비 나잇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함께 했었습니다. 좋은 기독교의 영화를 한번 선별하고 함께 모여서 팝콘도 튀기고 소다도 좀 준비하고, 그래서 영화를 함께 보면서 뒤에 그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것입니다. 그중 한 기독교 영화로 War Room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War Room, 전쟁 방, 이렇게 직역하면 작전 상황실 정도 될 것입니다. 말 그대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기도의 방에 대해서 소개하고 기도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음을, 승리할 수 없음을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한국어로 번역이 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찾아보실 수 있다면 한번 관람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영화의 내용 중에서 인상 깊었던 장면은 여주인공이 어떤 한 텍스트를 받고 마음이 굉장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너진 텍스트를 더 이상 보지 않고 딱 덮은 다음에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온 집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제가 그 구절 그대로 번역해서 갖고 왔습니다. 사단아, 나는 너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너가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건 안다. 너는 오랫동안 내 마음을 가지고 놀았고 내 마음에 의심을 주었다. 하지만 나는 너랑 더 이상 관계가 없다.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 집의 주인이 되신다. 그 말은 너가 우리 집안에 거할 자리는 아무데도 없다는 말이다. 그러니 더 이상 너의 거짓과 술수와 고발하는 것은 우리 집에서 떠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라. 너는 나의 결혼 생활도 나의 자녀도 나의 그 어떤 것도 건드릴 수 없다. 이 집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있다. 너는 떠나라. 이러면서 온 집안의 가구마다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주특기가 참소하는 것입니다. 말을 잘해요. 말주변이 좋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저희를 간사하게 속여서 너 그럴만 했어. 여러분, 인류의 최초의 죄악이 이런 식으로 저질러진 거 아닙니까? 사단의 교묘한 말솜씨에 속아서 하와가 그것을 먹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사실 귀신은 예수님과 대화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질문으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십니까? 대화를 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묘하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입을 바로 틀어 막으십니다. 잠잠하라. 이 예수님의 권위가 복음 안에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높일 때 그 이름의 권세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3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사단은 우리를 고소합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보혈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이 참소자, 이 사단을 우리가 침묵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너는 잠잠하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죄를 부추기는 악한 영을 침묵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너는 잠잠하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의심을 일으키고 관계를 깨뜨리고 악한 영을 침묵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너는 잠잠하라. 스가랴 3장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리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러분, 사단은, 악한 영은, 우리의 죄악은 우리가 꾸짖고 떠나보내야 하는 존재이지 대화하고 타협하고 합리화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잠잠하라. 떠나라. 단 두 마디면 됩니다. 잠잠하라. 떠나라. 사랑하는 베라니 여러분, 종합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있는 가르침은 우리에게 승리의 비결을 알려주는 열쇠가 됩니다. 가버나움 회당의 그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곳은 평안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은 진정한 빛이 없는 거짓된 평화였습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권위로 빛으로 임하자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어둠이 드러났고 거룩한 소란이, 비명이, 불편함이 시작되었습니다. 불편한 마찰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저는 이번 사순절 기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는 모든 시간이 이 가버나움의 현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내 안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버리지 못한 죄의 습관들이 겉으로 보여지는 그저 그럴듯한 평화라는 이름으로 숨죽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의 빛이 비칠 때 느껴지는 그 거룩한 불편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불편함은 주님께서 우리를 수술대 위에 올려놓고 내가 너를 치유해 주리라, 내가 너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리라 하는 사랑의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내 안에 죄와 타협하거나 토론하지 마십시오. 오직 왕 되신 주님의 권위 앞에 잠잠히 엎드려 나를 묶고 있는 어둠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잠잠하라, 떠나라 선포하십시오. 그리하여 이 사순절 거짓된 평안을 깨뜨리고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통치가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심령과 가정,
그리고 우리 배단위 공동체 위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